네, 안녕하세요. 이제 내일 월요일이면 이제 그 코로나 경계령이 1단계로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인원 제한도 없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저희가 큰 일을 겪은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어, 서바이브 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역대기 상 이렇게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 더 역대기 하와 나머지 역사서 공부하면 이제 구약원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이제 6월 중으로 구약원이 마무리되고요. 방학 보내시고 난 다음에 구약2 안 들으신 분들은 이제 구약2 이렇게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역대기 상은 이제 여러분 공부하실 때 굉장히 편하세요. 왜냐하면은 그 사무엘 상 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사무엘 상 하가 역대기 이제 상의 내용인 것이죠. 사무엘 하는 다윗의 죽음, 뭐 다윗으로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열왕기부터 솔로몬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역대기 상은 다윗까지, 다윗의 통치까지가 이제 역대기 상인 거죠. 사무엘 상하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역대기 하가 열왕기 상하를 포함하기 때문에 솔로몬부터 분열 왕국과 이제 멸망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편하세요. 그래도 이제 좋은 것은 그 관점이 제사장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 돌아가야 할 곳, 돌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참 귀한 그 말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참 공부하실 때 재밌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그 이거 이제 그 화면에서 잠깐 보여드리면요. 오늘 15주차에서 역대기 상 이제 이렇게 공부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주 더 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역대기 하, 다음 주 역대기 하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역사서 남은 것 3개. 에즈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제 이렇게 하면은 구약원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표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제 표가 2줄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제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해서 그 바벨론이죠. 예, 바벨론에 다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올 때는 나라가 바뀌어서 돌아온 거죠. 바벨론이 그 페르시아 지역을 이제 차지하고 있을 때 끌려갔다가 이제 거기서 정권이 바뀐 거예요. 바벨론이 득세했다가 그다음에 뭐 메소포타미아 잠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정복했을 때 다시 이제 포로 귀환해서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쓴 것이 역대기에서 줄 바꿔서 역대기가 이렇게 밑에다가 위치를 해놓은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는 주로 이제 사무엘 이제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포함하는데요. 이제 족보를 그 아담 때부터 씁니다. 아담 때부터서 검정 화살표가 쭉 왼쪽 창세기까지 가 있는 이유는 족보가 이제 아담 때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 내용은 사무엘 상하와 이제 열왕기 상하 내용이 역대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역대기에 대한 그 총론 같은 건데요. 영어로는 크로니클스라고 해서 이제 시가 이렇게 연대순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것을 뜻하는 단어가 나왔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제 그 어떤 죄에 대한 것,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 밑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거든요. 모든 선지자의 피가 이 세대로 담당하되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그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를 이제 이야기하신 거를 보면은 아벨 피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아벨과 가인이잖아요.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이제 사가랴, 이제 스가랴입니다. 피까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선지자를 다 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이 사가랴, 혹은 이제 스가랴인데, 그 스가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역대하에 나옵니다. 역대기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가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역대기 다음에도 이렇게 성경책이 더 있잖아요. 그죠? 에즈라, 느헤미야, 뭐 에스더 있고 그 이후로도 선지서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께서 이 말을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 창세기부터 이 성경책 중간까지만 이야기하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그래도 이래도 그 유대인이 당시 썼던 성경책은 저희하고 순서가 좀 다릅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전에서는요, 이제 5경,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는 이제 그 여호수아잖아요. 네, 여호수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쭉 나옵니다. 예. 이렇게 나오고요. 시편, 욥기, 뭐 잠언 다 나온 다음에 보세요. 맨 마지막에 역대기가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벨의 그 피부터 시작해서 그 스가랴의 피를 이야기하실 때는 처음과 끝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 원전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과 끝, 전부잖아요, 그죠? 모든 선지자의 이제 피를 말씀하실 때 이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역대기의 그 위치가 저희가 갖고 있는 거랑 좀 위치가 다르지요. 자, 그렇습니다. 역대기 상의 이제 이 표는 이제 핵심이죠. 포로기를 끝내고 다시 돌아온 백성이죠. 뭐 그 땅이 비어 있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땅에서 이렇게 이제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쫓아내셨다고 하셨는데 그 백성이 갔다가 물론 그의 후손이지만 이제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 언약의 백성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 언약의 백성이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뜻하는데요. 언약궤라고도 상징이 됩니다. 통치 아래서 그 언약 백성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요. 그 여기서 보시면은 그 사무엘상 하의 내용이 나오죠. 사무엘상 하의 내용은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 왕의 등극과 40년 통치까지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열왕기상부터 시작해서 분열하고 끝나서 이렇게 가고 그 열왕기상 하는 그 선지자적인 관점, 죄를 많이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예레미야가 기록했다고 이제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모든 내용이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열왕기, 역대기, 상하에 들어가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내용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죠. 예, 이 내용이 요만큼이 다 역대기 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다는 아니고요. 핵심은 이제 하고자 하는 핵심은 성전인 거죠. 성전. 예, 성전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이 지었지만 아시다시피 그 다윗 왕의 모든 준비를 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 다 빼고요. 예를 들어서 사울 왕에 대한 것은 한 챕터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다윗에 대해서도 뭐 다른 여러 가지 다 빼고요. 핵심적인 것, 언약궤, 성전, 예배, 또 이렇게 레위인들을 성전 봉사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만 치중을 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꼭 이제 알려주고 싶은 내용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역대기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읽으시면서 좀 편하게 이제까지보다는 좀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같은 내용인데요. 예,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은 열왕기 상 내용과 열왕기 하 내용이 같이 역대기 상하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단지 이제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부터 해서 그 돌아온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백성의 정체성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흔히 뿌리라고 하잖아요. 뿌리가 흔들려 버리면, 정체성이 흔들리면 어떤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거든요. 민족적인 어떤 그 실패감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 에스라가 기록됐다고 했는데, 에스라는 아담부터 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두 표를 한번 좀 비교해서 좀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목 한번 보시면은 이 제목을 이제 이렇게 붙인 이제 배경이 있겠죠. 열왕기는 이제 왕국들, 킹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요 제목 보세요. 그날의 그 일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그 일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상은 열왕기상은 제3왕국기, 열왕기 하는 이제 제4왕국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헬라어 그 세프타진트 번역에서 이 제목을 빠뜨린 기억들, 뭐 빠뜨린 기억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이제 다른 관점으로 봤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열왕기상하와 정말 빠뜨린 기록은 아니고요. 그 다시 보는 관점들이 있어요. 그 왕들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사건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또 멸망했으면 멸망한 그 이유도 그렇고,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면서 읽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열왕기는 북이스라엘이 주 내용이죠. 예. 그러나 이제 역대기 오면 남유다가 이제 주 내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이제 다윗의 계보, 다윗의 왕국이죠. 예, 그리고 성전에 관한 것이 이제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는 솔로몬으로 시작하죠. 그죠? 사무엘 상하가까지 해서 다윗으로 끝났으니까요. 근데 이제 역대기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족보로 쭉 내려온다는 것이고요. 예레미야가 저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 탈무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에즈라가 역대기를 썼다고 하는 것도 이제 탈무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경고하는 것이고, 이제 회개를 자꾸 촉구하는 것이죠. 근데 역대기는 이제 그 다시 회복하자, 성전을 중수하고 우리 성전을 다시 짓고 예배를 회복하자는 제사정적인 죄 용서함을 구하자라는 이제 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관점이 이제 틀리죠. 그렇게 이제 읽어지실 겁니다. 뭐 이제 좀 더 볼게요. 이제 그들이 그 레위기에 적혀져 이미 그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그 레위기에 보면은 죄를 범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죄를 범하면, 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그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보통 땅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이 언약의 땅이잖아요. 또 이제 쫓겨나게 된, 그러니까 그냥 아마 다른 여러 이제 이렇게 나라들이 이렇게 침략받아서 망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이들은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자기네가 뭐 군사력이 약하든가, 정치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든가, 외교적으로 열세에 몰려서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거기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온들 어떻게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미움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것에서 극복해내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예,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사람들, 그 에스라와 그 리더들이 풀어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정체성의 회복이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아까 에즈라가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역대기 상하는 이제 저자가 에즈라라고 했는데요. 왜냐면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마지막입니다. 역대기하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그 고레스 바사 하면은 이제 페르시아인데요. 고레스 왕 원년에 이제 등극한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게 이제 70년 그 포로기를 갖는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또 조소를 내려서 하늘의 신 이런 말을 해요. 그죠? 고레스가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제 건축하라라고 하는 이런 진짜 뭐 엄청난 일이죠. 그죠? 페르시아 이방인이잖아요. 그게 고레스가 이제 이렇게 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역대기하 맨 마지막에 있는데요. 그 에스라서가 있잖아요.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제 이게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완전히 거진 똑같습니다. 뭐 완전 똑같죠.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0년 포로 기간, 그죠?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를 내려서 뭐였죠? 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아까 읽었던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역대기 상하를 에스라가 당연히 썼고 이어서 에스라를 이렇게 이어서 가는 것이구나라고 이제 추측하는 거죠. 이제 이런 정황들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성경책 펴셔가지고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놓으시면 아마 좀 나중에 또 한번 기억하시기 좋겠죠. 역대기는 이제 마지막 내용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돌아가라는 거죠. 너희 유대인들 너희 땅에 가서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살아라 하는 그 고레스 칙령 아까 좀 전에 읽은 내용이죠. 그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이고요. 그것에 이제 이어서 이거는요 이제 그 유다 망할 때 여러분 아시죠? 이제 1차 포로, 2차 포로 이제 이렇게 3차 이렇게 멸망을 이렇게 거쳐서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이제 연대기인데 왜냐면요 예레미야가 그 70년 포로기를 예언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 칙령이 있고 1차 포로 기한한 것에 이제 연대가 BC 538 혹은 BC 537 뭐 이렇습니다. 538, 537, 536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게 70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여기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것에 맞추면 이 70년이 이제 안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예레미야 예언에서 70년 포로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내고 거기에 소망을 품고 기도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네, 다니엘이 그렇게 이제 소망을 품었어요. 다니엘은 언제 끌려온 사람이냐면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70년 예레미야의 예언 70년 포로기라고 하는 것은 1차 이제 그 여호와긴하고 다니엘 끌려갔잖아요. 2차 포로 때 이제 에스겔이 끌려간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1차 포로 때 BC 605년부터 해서 70년이 지난 BC 이제 538 여기 지금 이 책에서는 538로 되어 있고요. 혹은 이제 536일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70년 포로기를 이제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교재에 뭐 이제 이런 거 좀 나오면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구나. 틀린 게 아니구나.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70년 예언 그가 이제 정리가 되신 거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까 이제 1차 포로 귀환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포로 귀환이죠. 돌아오는 거죠.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여기서는 BC 538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돌아온 그 스룹바벨하고 돌아오거든요. 돌아와서 이제 그들의 그 핵심 그 미션 사역은 이제 성전 건축이죠. 예, 성전 건축하고 나서 이제 2차 포로 귀환으로 다시 이제 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에즈라죠.
에즈라가 와서 성전은 있는데 이제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즈라가 이제 제사장이고 또 율법자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죠. 그때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역대기를 이제 그때 기록한 거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3차 돌아오는 사람이 느헤미야죠. 성벽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전에 성벽이 없으면 뭐 언제든지 무너지잖아요. 그건 이제 침략을 당하면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성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더 있잖아요. 우리 여왕 에스더 그 사건은 언젠가? 사건은 1차 포로와 2차 포로 사이에 있는 것이 에스더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 우리가 어떻게 볼 때는 이렇게 배열을 에스라서 다음에 이제 시간 순으로 한다면 에스더서 중간에 넣어주고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넣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못했냐면요. 그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가 이제 한 권이거든요. 그게 한 권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중간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넣는 거가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넣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쭉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봤을 때 이러한 이제 연대기를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읽으실 때요, 이제 바벨론 이렇게 하는데 뭐 갈대아인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갈대아인 이제 사람인 갈대아인 하는데 이 갈대가 우리 한국 이게 갈대가 아니고요. 이제 이게 칼데아인 그래서 이제 한국말이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바벨론을 이제 우리가 칼데아인 이렇게 이제 같은 표현입니다. 뭐 한국 사람, 뭐 조선족 다 같은 조선 뭐 다 같은 표현인 것처럼 이제 그런 식입니다. 메데라고 나오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근데 바벨론 다음에 이제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고 뭐 역사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페르시아, 바사라고 합니다. 바사 왕하고 나오면 페르시아구나.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왕의 호칭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라고 하면은 이제 그 애굽의 왕을 다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이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리오도 사실 페르시아의 왕이거든요. 다리오 1세, 2세, 3세 하더라도 이제 페르시아 왕인데요. 이제 같은 이름이 반복되더라도 이 다리오가 아까 나왔던 그 다리오인가 하실 때 이제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조금 표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우리 이제 교재 쭉 한번 보실게요. 이제 교재 역대기 상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역대기 상하 되어 있으시고요. 거기 보면은 유다의 거룩한 역사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역사라고 하니까 뭐 그 사람들은 굉장히 거룩하고 뭐 홀리하고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별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그들의 역사의 발자취죠. 근데 왜 그들의 역사의 발자취를 우리가 또 이렇게 이미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 했는데 또 해야 되는가 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이제 경험으로 배우잖아요. 겪은 것만큼 배운다, 뭐 체험한 만큼 배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원리는 지혜로운 자는 역사에서 배운다고 되는 게 이제 성경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지금 뭐 거룩한 역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 역사를 암기 위해서 뭐 연도수 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하여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또 동일하시잖아요. 그죠? 원리가. 이제 그것을 배우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자는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 그렇습니다. 한 장 넘겨보실게요. 넘겨보시면 왼편에 이제 표 연대기 나왔잖아요. 다윗의 즉위 BC 1010 거기서 40년이 지나면 솔로몬 즉위가 나오겠죠. 970 나왔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이왕이면 또 이렇게 한 40년만 가보세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40년 통치하잖아요. 그 40년 가면은 이제 930년 될 거거든요. 그 시점이 분열왕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표를 막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시점에서 BC 586 제3차 침공인데요. BC 586까지 또 이렇게 연결되면 한 350년 정도 이제 이렇게 분열왕국이 남유다가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고레스 칙령은 이제 돌아가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유대 민족만 돌려보낸 게 아니에요. 뭐 여러 민족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그게 이제 고레스의 그 정치 방법이죠. 근데 이제 이 고레스는 이제 우리는 고레스라 그러고요. 그 이제 그 키아리스인가 그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그 이 고레스 왕이요. 그 통치에 있어서 국가적인 통치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막 정복 전쟁을 할 때 이제 고레스 왕의 그 묘를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부하들이 막 회파를 하거든요, 보통. 자기가 정복하는 땅의 왕들의 무덤을 다 이렇게 회파시키는데 이것이 고레스 왕의 무덤인 것을 알고 이제 알렉스 대왕이 멈추게 하고 자기 옷을 벗어서 뭐 덮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굉장한 전혀 다른 통치 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각 민족대로 돌아가라. 그래서 각 나라의 언어 쓰고 각 나라의 음식 먹고 의복도 있고 또 섬기는 또 신도 섬기고 뭐 이런 정책을 좀 폈습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조공을 바치게 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굉장히 특별한 고레스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하고 나눴잖아요. 이제 29장인데 이제 30장으로 보면 거진 3분의 1을 어디다가 할애하냐면 거기다 족보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역대상 30장으로 봤을 때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족보에다가 이렇게 할애하니까 여러분 아마 이 처음 9장까지 읽으실 때 물론 10장, 11장 또 뭐 계속해서 족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굉장히 지루하실 수 있으세요. 예, 지루하죠. 저도 무척 지루합니다만 또 거기 또 재미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실게요. 역대상 탐구. 거기서 역대기가 방대한 역사를 망라하고 있지만 역대상 대부분은 이제 동그라미 하실게요. 다윗 왕국. 다윗 왕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통치. 다윗의 통치는 딱 두 단어죠.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로 통치를 했죠. 다윗이 어떻게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수 있었는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지키고 행한 사람이잖아요. 그 다윗의 길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고 그 반대가 이제 여로보암의 길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기록 목적이 나오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인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그 정체성 여러 가지 그 흔히 멘탈이라고 하죠. 멘탈 이제 국가적인 멘탈이 이제 붕괴되어 있었던 상황이죠.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제 그들을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밑에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사무엘 하와 열왕기 상 부분은 이제 중복되는데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 공부하신 내용들이 중복해서 나옵니다. 이제 그때 역대기상은 첫사람 아담부터 해서 시작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아까 좀 전에 있었던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에 대한 정체성, 뿌리의 회복을 해주기 위해서 아담 때부터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역대상의 특징은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긴 구속사를 보여준 구속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역사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역사, 거룩한 역사입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의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이게 구원이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실패할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올게요. 예, 내려오시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볼게요. 예, 그러면은 다윗이 밧세바 더불어 뭐 동침한 범죄라든가 예,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압살롬의 반란 이거 엄청나게 유명한 사건인데 그런 내용들은 다 생략되어 있고 다윗 하면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사람들. 왜냐하면은 그 다윗의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백성 이제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성전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죠. 성전을 준비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 신앙인데요. 율법, 통치죠. 통치 원리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는 다음 주에 우리 역대하 공부할 때 보시고요. 304페이지 유다 자손의 족보라고 나왔는데요. 거기 메인 포인트 보니까 뿌리란 단어가 있잖아요. 포로 귀한 자들에게 그들의 뿌리를 알려주되 이제 이러는 거죠. 재밌는 말씀 드릴게요. 우리 신앙인들도 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저희의 뿌리는 뭐냐면 이제 예수의 피로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서 선택받은 자녀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뿌리예요. 선택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자녀를 양육할 때 이제 굉장히 이제 잘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그렇게 꾸준할 때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라고 하는 것에 의심이 생기게끔 하는 말을 하는 거는 안 되거든요. 그냥 뿌리를 흔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꾸준하시거나 하신 다음에도 그 끝부분에 같은 괜찮아. 우리가 다 잘못할 수 있어. 잘못하고 뉘우치는 것은 사실 축복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뿌리를 흔드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선택한 자녀잖아. 걱정하지 마.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 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잖아. 이것이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그 밑에 이제 핵심 구절 보면 야베스, 이거 여러분 많이 이제 유명하잖아요. 야베스의 기도했는데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있죠. 거기서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지역을 넓히시고 했는데 뭐 지역을 넓히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이제 그런 거 번역본마다 틀린데요. 지역을 넓히시고 또 구절에 보니까 환란을 벗어나서 나로 환란을 벗어나서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이제 그것을 기도했었죠. 우리 야베스 기도 굉장히 유명했었죠. 자 그렇게 보면요. 거기 말씀의 숲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아담부터 해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쭉 다 기록하는 그 이유는 그 밑에 있네요. 비록 그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끌려갔다가 돌아왔지만 여전히 거기 있는 거 언약의 후임을 여전히 죄를 많이 지었고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했지만 여전히 언약의 후예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전히 언약의 후예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더 두 줄 내려오면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이제 표를 이제 단락들을 보시면요, 다 족보잖아요. 그죠? 예, 아담부터 어디까지 족보,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보. 그러니까 꼭 이렇게 다윗의 직계만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반계라고도 하거든요. 이제 다 포함을 합니다. 북이스라엘까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하는 거예요. 유다의 족보, 다윗의 자녀, 뭐 다른 유다의 족보. 그래서 할 수 있는 돌아온 포로들의 모든 그 족보를 다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나올 거고요. 2번 보실게요. 셈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조상을 열거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까지만 적으시면 되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그러니까 셈부터 데라까지 모두 9명입니다. 9명. 셈부터 데라까지 9명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아들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십시오.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아들이니까 12명. 12명 적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스론 4번이죠. 헤스론으로부터 다윗에 이르는 족보는 모두 9명입니다. 네, 9명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해서 헤스론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9명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6번 문제에서 그 야베스의 기도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핵심 두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쓰시면 되시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거기 말씀과 숲에서요. 네 번째 줄에 회복이란 단어가 있죠. 네,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 넘기시면 306페이지. 이제 동쪽 지파 여러분 기억나세요? 동쪽에 두 개의 지파와 반. 그죠? 므낫세는 반, 하프만 이제 정착을 했잖아요. 두 개하고 반. 그 지파하고 레위 지파, 그 북쪽 이스라엘의 지파에 대한 족보들도
되도록이면 다 기록을 합니다. 거기서 보시면요, 1번 문제 볼게요. 야곱의 장자가 이제 르우벤이었거든요. 르우벤이 장자의 명분을 이제 잃게 된 사건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공부했잖아요. 그 사건을 적으시고요. 그 대신 장자의 명분을 차지한 다른 아들이 있는 거죠. 누구인지 이제 찾아서 쓰시면 되는데요. 이제 5장 여러분 공부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5장 1절에서 2절에 누가 이제 그것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기 때도 그러고 또 사무엘에서도 그 엘가나도 에브라임 지파의 지경에 사는 레인이었잖아요. 그죠? 그 에브라임 지파가 좀 세게 나오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사사기 때도 2번이나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왜 나를 우리 지파를 뭐 부르지 않느냐 뭐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만 했었거든요. 이게 다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노릇을 하려고 막 그랬구나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 이제 누구에게 그 장자의 명분이 간다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4번이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하는 일을 간단하게 적어 보십시오는 이제 6장 49절에 있는 말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6장 49절. 그리고요. 이제 5번 문제가 좀 질문이 7장에서 북쪽 지파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북쪽 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때 그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쪽에 10지파가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 10지파 다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한 6개 지파만 기록되어 있긴 한데요. 질문에서 보면은 북쪽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지파들이 빠져 있습니까라는 질문인데요. 그냥 여기서는 어떻게 쓰시는 것을 이 사실을 의도한 거냐면요. 그냥 거기에 안 들어간 모든 지파 다 쓰시면 되는 건데요. 뭐 레위 지파도 쓰시고요. 유다 지파도 쓰시고요. 예, 그래서 7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모든 지파를 다 쓰시면 됩니다. 7개 지파 쓰셔야 돼요. 7개 지파 그냥 다 쓰시면 됩니다. 7장에 빠져 있는 지파를 쓰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요 챕터에서 그 동쪽, 뭐 북쪽 지파를 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유다 지파만. 물론 유다 지파가 다윗이고 이제 성전을 이렇게 사모했지만 모든 그 12지파를 다 원하신다라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모든 그것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308페이지요. 예루살렘에 정착한 귀한 자들 하고 나왔습니다. 거기서 말씀의 숲에 보면요. 7장에 언급되었던 그 지파 중에서 베냐민 족보가 여러분 베냐민 지파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7장에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요. 8장에서 그 베냐민 지파를 다시 언급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정착을 했거든요. 그게 중요하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을 했는데요. 9장에 가면요. 거기 나와 있죠. 베냐민 지파 외에 그 예루살렘에 정착한 지파가 누구냐면 레위인들이에요. 당연하죠. 그죠? 레위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정착한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가 예루살렘에 정착을 했던 거죠.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사울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죠? 사울 왕은 이제 초대 왕이잖아요. 근데 그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레위와 베냐민 지파가 있고 거기서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이제 추대되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 주에 보는 것처럼 사울 왕국의 실패, 그죠? 실패라고 적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요, 한 장에서만 딱 사울 왕에 대한 한 장만 딱 기록하고 맙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번 문제 보시면요. 베냐민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해서 지금 8장부터 공부하는 거거든요. 8장 1절에서 2절까지 보시면 베냐민의 아들들 이름을 쭉 적는데 5명을 적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좀 더 말씀드렸고 3번 문제에서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역대기의 기록 방법이에요. 성경은
유다가, 그러니까 역대기는이죠. 역대기는 유다가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까닭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9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다가 이제 남유다인데 멸망한 이유가 뭐 정치적인, 뭐 외교적인, 뭐 아니면 뭐 부패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제 딱 정확하게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사실 배워야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5번 보실게요. 이제 5번에서는 이렇게 두 군데를 보여주면서 기록된 족보는 이제 누구의 족보입니까 하는데요. 이제 뭐 다 많이 이제 좀 틀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시는 그 문제인데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요. 기브온 족보라고 쓰셔도 맞고요. 사울 족보라고 쓰셔도 맞게 해드리고요. 베냐민 족보라고 쓰셔도 맞게 해드립니다. 다 맞게 해드려요. 기브온 족보, 뭐 사울 족보, 베냐민 족보. 근데 그게 정말 양쪽에 적혀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 눈에 들어오시는 것으로 쓰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6번 볼게요. 6번도 마찬가지였는데 아까 3번처럼 사울이 비참하게 죽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사울에 대한 기록 10장 맨 마지막에 딱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3번처럼 정확하게 그가 죽은 이유, 뭐 그가 죽은 이유가 무슨 전략이 나빠서 죽었다, 뭐 내지는 뭐 어떻다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우리도 삶에서 그렇잖아요. 삶에서 우리 여러 일을 겪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이유가 아닌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유, 그것이 정말 이유가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삶과 세 번째 줄에서 딱 그렇게 나왔네요. 거기 보니까 반면 교사라는 게 나왔네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교사죠, 선생님이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잖아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성전 중심의 삶이라고 나왔네요. 그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사울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성전 중심이 이제 그 당시 성전은 없었지만 말씀 중심.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챕터 4 다윗 왕조의 개국과 이제 안정 보실게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백성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메인 포인트에 보시면 하나님 중심의 왕 다윗과 그의 용사들, 그의 사람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백성이 이제 형성이 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과 용사들,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들과 다윗의 용사로 이루어졌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보면 이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그 용사들이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는가? 핵심 구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나왔네요. 핵심 구절에 보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죠?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그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단락별로 나와 있는 것에서 한 번 더 이렇게 핵심을 볼게요.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의 군대, 이제 그들이 어떻게 통일 왕국을 이뤄가는가가 이제 짤막하게 적혀 있습니다. 많이 적히진 않은데요. 그렇게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첫 번째 사역이라고 할까요?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오는 그것이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건 다 생략한 거죠. 그 통일왕국 이룬 다윗,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첫 번째 노력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 이렇게 13장이 이어서 그것을 기록하지 뭐 그 다른 내용들 다 뺐습니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 포로 길을 끝내고 돌아온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 우리 아까 그 개혁에서 배웠잖아요.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될 때에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법궤를 다시
이제 법궤가 이제 사울 왕 때 빼앗겨서 딴 데 있었잖아요. 기랏 여아림이 있었는데 오벳 에돔에 있었죠. 그것을 다시 이렇게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기랏 여아림, 기랏 여아림에 있는 것을 다시 갖고 와서 법궤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따라서 그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온 너희들도 우리들도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적으시고요. 1번 문제에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한데요. 뭐 이렇게 일일이 사람 적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답은 그냥 온 이스라엘. 그것을 뭐 온 이스라엘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이렇게 추대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문제에서요. 성령이 30명이 성령이라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성령이 성경에서 잘 안 나오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란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성령으로 번역을 했죠. 12장 18절, 12장 18절 보시면 그 30명의 우두머리, 그 다윗의 용사들의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1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문제 보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왕제의 기틀을 세울 때에 나라를 세우는 거죠. 가장 우선으로 시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을 옮겨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것을 기록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건 이제 가나안 땅이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통치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법이 다윗은 법이 자기 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렇게 간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랬습니다. 이제 조금 우리 뭐 PPT 조금 보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좀 해볼게요. 지금까지 이제 보신 것에서 그 역대기 상하의 내용 이제 아까 좀 보셨는데요. 그 이제 개요처럼 봤을 때 역대기 상하는 족보 3분의 1에 해당하는 족보와 그다음에 다윗의 이제 이상적인 통치라고 했는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 이제 그런 다윗의 통치다라고 하시고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역대기 하에 들어가면은 솔로몬부터 해서 분열 왕국 이야기 나오고 우리 아까 읽어봤지만 고레스 칙령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열왕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아까 이제 족보가 그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족보. 그들에게 있어서 그 족보의 이번 그 족보의 좀 특징들이 몇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이제 그 민족적인 우울감, 그 정체성에 잃은 민족에 대한 뿌리를 확인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요. 이제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여전히 언약 백성이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아무래도 다윗과 레위인의 그 계보를 중심으로 많이 기록했습니다. 레위인의 계보를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레위인의 계보에 보시면 아론 계열에서 이제 아론의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엘라살르에서 비나스에서 사독으로 내려가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사독. 네. 그 사독은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 계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뭐 또 동쪽 지파도 다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이제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같은 내용인데요. 예, 직계 계열에 대한 그 어떤 그런 족보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반개 이제 혈통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야벳, 함, 이스마엘, 그다음에 구두라, 6 아들, 에서 이런 족보도 다 포함을 합니다. 다 포함해서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요 아까 좀 잠깐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요. 근데 역대기가 그 구약 성경에서는 맨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맨 마지막에 역대기의 핵심이 이제 그 다윗
후손에 대한 계보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편집되어서 들어있잖아요. 족보가. 근데 이제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게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이거든요. 이제 순서적으로 봤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그 순서도 또 족보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히브리 원전의 맨 맞아요. 물론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잘 이렇게 읽지는 않죠. 근데 이제 저희는 역대기 맨 마지막 역대기 내용이 다윗의 후손에 대한 계보고, 또 신약 성경의 맨 처음 이어지는 부분이 마태복음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렇게 이어져 간다. 이제 이렇게 마태가 그렇게 쓴 이유가 있는 거죠. 마태가 족보를 맨 앞에 놓은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맥락으로서 또 이어지는 것이다. 이게 뭐 신약 우리 예수님 오심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태의 의도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맨 앞에 놓은 거죠. 사복음서에서 맨 먼저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은 아니잖아요. 마가복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놓은 이유가 이런 것도 포함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요. 우리 다윗에 대한 거 좀 더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 좀 슬라이드 좀 보도록 할게요. 예, 그 5장 다윗 언약궤의 예루살렘을 갖고 오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제 그 언약궤가 사울 왕이 그 이제 아들 셋과 전쟁할 때 이제 빼앗겼던 것으로 끝이 났었잖아요. 이제 그 내용인데요. 거기서 보시면은 거기서 그 단락별로 나와 있는 것에서 앞에 두 단락은 법궤죠. 법궤를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잘 되지 않았어요. 잘 안 됐던 거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법궤를 여하림에서 수레에 실었어요. 율법에서는 그것을 수레에 실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레인들이 매서 갖고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수레에 싣고선 오게 된 거예요. 오다가 그 어느 지점에서 이제 소가 날뛰었나 봐요. 그러니까 법궤가 막 흔들릴 거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흔들리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우사라고 하는 제사 그 레인이 잡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레인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찢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를 죽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막 너무 두렵잖아요. 뭐 이렇게 그렇게 거진 그때 그 연약계를 이렇게 운반해 올 때 3만 명을 투입한 것으로 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3만 명에다가 이제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중간에 오벳 에돔 집으로 이제 이렇게 뺍니다. 그리고 이제 멈추는 거죠. 잠깐. 너무 두려우신 분이다. 한 이후에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오벳 에돔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갖고 올 때는 메고 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사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죠? 우사.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멈추려고 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소가 날뛰고 뭐 언약궤가 뭐 넘어지려고 했고 혹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시려고 하신 게 있으셨던 거거든요. 잘못된 것에서 말씀하시려고 있으셨던 것인데 이제 그게 넘어지면 안 된다고 막 내 힘으로 막는 거잖아요. 사실 이 우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되어 간다고 보여주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 1번에 보시면요. 이제 그 단락별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법궤가 들어온 다음에 기브온이라는 거 나왔죠. 여러분 기브온 그 산당이 제일 컸잖아요. 기브온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그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는 그런 성막인데요. 기브온 성막에서 번제와 찬양을 드리는 게 나오고요.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역대상에는 다윗의 기도가 2개가 나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다윗의 기도 시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1번 문제에서 보면은 다윗은 이전에 법궤를 옮기는 일에 실패 원인이 실패했잖아요. 그 우사를 또 하나님이 치시고 어디 있었다고 말합니까? 그죠? 그로 인해 새롭게 시행된 방법은 이제 그 옮기는 방법에 대한 거 1번, 2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1번 어떻게 했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했었다 해서 15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렇습니다. 뭐 이제 내용 뭐 공부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시고요. 또 하나 넘겨서 6과 보실게요.
다윗 왕국의 확장과 번성에서 보면 메인 포인트에 보면은 그 나왔잖아요.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되었다. 정의와 공의.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수에 보면 그러한 다윗에 대해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이거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 이제 달라피의 표에 보면요, 다윗 왕국의 행정 조직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행정 조직 나오고 그 이렇게 줄을 이렇게 그어 놓으시면 줍니다. 그러니까 갈라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확장, 다윗 왕국의 행정 조직 한다면 곧바로는 이제 다윗과 다윗의 나라죠, 그죠? 그 승리한 것들에 대한 기록이 쭉 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암몬하고 승리했다, 뭐 블레셋하고 승리했다, 뭐 라빠하고 승리했다. 그 승리에 대한 기록이 쭉 이어집니다. 그 이후로는 자 이제 이런 것을 다 쓰실 수 있고요. 예,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 오른쪽에서 5번 문제 보면요. 19장 13절 말씀. 19장 13절 말씀. 그들이 싸우는 전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했을 때 19장 13절 말씀을 하시고요. 6번에서 가드의 키 큰 자, 가드, 우리 그 골리앗도 생각나잖아요. 네, 거인족이잖아요. 골리앗을 이제 그 다윗이 죽였는데 그 골리앗의 뭐 동생도 있고 다 그 거인족이더라고요. 그들을 다 이제 누가 죽이냐면은 그 다윗의 이제 용사들이 그렇게 하죠. 20장 8절 말씀. 20장 8절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7과 예, 보실게요. 7과에서 보면은 그 성전에서 용서란 단어가 나왔죠. 용서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많이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솔로몬 기도에서도 나오죠. 솔로몬 기도에서도 궁극적으로 그 솔로몬도 기도했던 것은 누구든지 성전을 향하여서 이제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거든 용서하여 주시고잖아요, 그죠? 네. 우리 하나님 용서를 하기를 막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제사함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메인 포인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자리에 이게 뭐냐면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7만 명이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그때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추신 그 사건이 용서받는 것이잖아요. 다윗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용서받는 자리,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삶 속에서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마찬가지죠. 용서를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연결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의 숲에 보면은 그 인구를 이제 계수하는데요. 거기서 보면 사단의 이제 충동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밑에 보니까 7만 명이 죽었네요. 7만 명의 백성들이 이제 막 3일 동안에 막 죽어갈 때죠. 그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는 35만 명이 희생됐더라고요. 뉴질랜드는 22명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그 22명 뭐 또 세계적으로 35만 명만 이렇게 사망한 건 아니죠. 뉴질랜드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이제 하루에 한 70명 정도씩 이렇게 사망을 합니다. 통계적으로. 근데 이것은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그 사망한 그 희생된 그 숫자가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이제 7만 명의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나 다윗의 회개와 함께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재앙이 마무리됐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처럼 막 우리 지금 뭐 같은 사례는 아니겠지만 우리 전염병, 우리 바이러스를 우리가 뭐 사회적 거리두기, 록다운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마무리해가지만 여기서는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죠. 예, 용서하셨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에다 동그라미,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하는 그 성전이죠. 집을 그 장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짓도록 예, 정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락별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거 보시면 여전히 계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 계보가 나오고 이제 성전에 대한 모든 준비와 설계도까지 준비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을 어떻게 섬겨가야 할지,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성전이지만 그것을 짓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성전을 섬길지, 뭐 찬양, 문지기 뭐 많잖아요. 그것을 다 이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12팀으로 나눠요, 레인들은. 뭐 2만 명씩인가요? 12팀으로 나눠가지고 한 달에 12팀이니까 한 달에 한 팀씩 그 2만 명씩 거기를 이렇게 봉사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만든 그 반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만든 것이 예수님 시대 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보면은 그 자기의 그 반열에 따라서 자기의 차례 때에 뭐 지성소에 가서 섬기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만든 그 행정이 예, 성전을 섬기는 그 행정이 예수님 시대까지도 오거든요. 천년을 오는 내용입니다. 굉장하죠. 다윗의 그 영향력이 뭐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1번에서 보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실 때 다시 기도를 할 때 다윗이 왕이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기도가 있는데 거기 이런 단어가 있어요. 자신이 이제 미련하게 행해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미련하게 행했다. 참 다윗이 참 괜찮은 것 같은 게 왜냐하면 다윗이 뭐 참 뭐 사단에게 유혹됐다 이런 표현을 잘 안 해요. 그죠? 사단에게는 유혹됐다. 밧세바에게 내가 유혹됐다. 밧세바 나를 꼬셨다. 뭐 이런 표현 없어요. 그죠? 응? 참 다윗은 내가 미련하게 행하여서 이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죠. 그죠? 오른쪽 보시면요. 1번 그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용서를 확인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용서를 확인한 장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이 확인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 쓰시고요. 다윗이 이 장소를 어떻게 불렀습니까가 이제 찾기 어려운데요. 그거는 22장 1절에 있습니다. 22장 1절에 그 장소를 딱 불러요. 거기를. 이름을. 거기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4번 문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이유. 뭐 여러분 많이 아시는데 뭐 피해 관련된 것인데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는 뭐 다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재료, 뭐 인력 동원하는 거며 그 성전을 어떻게 이제 봉사해 갈 것이며 모든 걸 다 준비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한 이유는 이제 그가 이제 온순한 사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온순한 사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주변에 대적이 없이 이제 평온한 때에 이제 짓는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한 줄 정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문제에서요. 어떤 일을 맡깁니까에 대해서는 23장 3절에서 5절과 28절에서 32절 이렇게 거기 있는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23장 3절에서 5절과 28절에서 32절 6번 문제에서 아론의 자손들은 누구의 자손과 누구의 자손으로 나누어서 그 직무를 맡겠습니까? 이제 아론에게 있어서 그 엘르아살 사독으로 내려오는 엘르아살 계보가 있고 이다말의 계보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 쓰시는 거죠. 엘르아살 자손과 이다말의 자손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2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24장 3절에서 5절. 그 말씀의 숲에서 보면요. 두 번째 줄에서 성전이야말로 성전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성전은 그 이제 용서라는 거죠. 죄를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에서의 성전에서 그 이제 핵심 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저 8과 마저 보고요. 네, 마칠게요. 8과는 성전 중심의 왕국, 하나님 나라는 성전 중심이다. 그래서 반복되고 나와 있죠. 거기 핵심 구절에 보면요.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해서 정성된 마음이라고 한글로 번역되었는데 이제 영어로는 wholehearted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제 그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제 온전한 마음, 뭐 성심, 뭐 이런 건지.
그러니까 이제 그 솔로몬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의 마음은 이렇게 뭐 군림하는 마음이라든가 무슨 뭐 리더십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는데 정성된 마음, 온전한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다윗이 기도를 하는 거죠. 중보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거기 보니까요,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조직하고 편성하여서 반열대로 성전모사를 다 하게 그것을 그 조직을 짜놓습니다. 이제 그게 제가 천년이 가서 예수님 시대까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이제 24,000명씩이네요. 24,000명씩 12개대로 조직을 해서 1년에 1개월씩은 순번제로 와서 성전 봉사를 하게 했네요. 네. 거기 이제 쭉 내려가시다가 1번에 보면요. 찬송을 맡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 세 사람. 그러니까 세 사람만 쓰시면 돼요. 이름 3명만. 쓰시면 이제 그의 자손들이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다윗은 자신이 솔로몬에게 준 성전 설계도까지 다 줬어요. 그것을 누가 그렸다고 하는가 하는 거거든요. 28장 19절. 28장 19절에 보면 이 설계도를 누가 그렸다라고 딱 이제 말을 합니다. 4번에서 이제 솔로몬에게 당부하면서 이제 격려하는 말은 어떻게 격려를 했는가 솔로몬에게 28장 20절에서 21절 20절에서 21절 솔로몬이 생각보다 좀 어린 나이 때 등극한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20대 전후로 해서 등극을 한 것 같다고 해서 참 다윗의 눈에는 이제 그 어리게 보이고 참 미약해 보인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은 그 유약한 아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문에 보면 유약한 아들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5번 문제. 백성들은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어떤 마음으로 드렸으며, 그죠? 어떤 마음.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인데요. 이제 그 어떤 마음인지는 곧 쓰시면 되고요.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도로 돌려드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드렸을 뿐이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한 줄로 적으시면 되고요. 이제 6번 문제에서는 맨 마지막에 있는 건데요. 이런 다윗의 모든 행적은 어느 글에 적혀 있는가. 그래서 이제 거기 선지자죠. 3명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우리 잠깐 이제 이거 PPT에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역대기 상으로 해서 끝나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좀 볼게요. 그 다윗의 그 이제 한 내용이 나왔죠. 한마디로 다윗은 이제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중심적인 왕국을 살아있고요. 이게 이제 별인데 좀 특이하죠. 이게 육각별이잖아요. 다윗 시대에 이제 그 다윗을 뜻하는 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별은 이제 있는데요. 다윗의 별이 이게 그 국기 그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잃고선 뭐 나라 없이 살았잖아요. 그랬다가 1948년에 그 지금의 땅을 받잖아요, 그죠?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다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국기를 이제 이렇게 만든 거죠. 중간에 다윗의 별을 넣은 거죠, 그죠? 네. 이 다윗의 별이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해군기거든요. 해군기도 다윗의 별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공군기도 들어가 있고, 국방군기도 들어가 있고. 자, 그렇게 다윗입니다.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어느 한 사람, 뭐 세종대왕, 뭐 다 이렇게 어딘가 다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여기는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한 이제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제 다윗이죠.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의 별 모양으로 한 이유는 이제 이렇게 해서 그들이 별 모양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나실 건데 그 발람 있잖아요. 발락이 이제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여기서 보면 뭐 은금이라고 표현이 나왔는데요. 은금을 이제 주면서 저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제 저주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아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발람이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라고 해서 여러분 문제 풀 때 기억나시죠? 이 한 별이 이제 예수님을 뜻한다고, 메시아의 별. 그래서 예수님을 뜻한다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답으로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들은 그것을 이제 그렇게 읽지 않은 거예요. 이 한 별을 다윗으로 본 거예요. 예, 규. 여기서 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왕의 규잖아요. 그죠? 다윗을 봤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이 문장을 저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그 BC 1700년에서 1500년대에 추정되는 이제 그 어떤 그 반도에 있는 산에 있는 그 벽화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 등대가 있고 또 별이 있는데 이 별이 육각별이에요. 여러분 별 육각별로 그리시나 한번 이렇게 옆에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한국 별 그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우리 몇 각으로죠? 오각별 그리지 않나요? 예, 근데 이제 육각별이라는 게 이게 이제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육각별인데요. 그 이제 계시록에 보면 나 예수는 이제 이런 말이 나 예수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라고 했을 거죠. 아까 그 민수기에 있는 그 말에 대한 해석이 유대인은 그게 다윗을 생각해서 저렇게 뭐 모든 국기에다가 다윗의 이제 별을 저렇게 넣은 것인데, 그죠? 이제 메시아를 이제 뜻했던 거죠. 그런 다윗입니다. 예, 그런 다윗이고 이제 맨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제 이건데요. 그 뭐 계속해서 나왔죠. 뭐 누구든지 간에 뭐 우리들 해당될 수도 있겠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호와 보시는 것이 또 사람 보는 것과 또 다를 때가 많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 여호와 보시 정직하게 행한 그것에 대한 그 벤치마킹이 이제 다윗의 길인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다윗의 길. 이렇게 해서 역대기, 이것은 지금 역대기 하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역대 상에 기록된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3분의 2를 차지하는 다윗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번에는 좀 더 열왕기 특히 열왕기 하 공부할 때 그 혼란스러운 것보다도 좀 잔잔하게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하실 것 같고요. 이제 우리 다시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도 하고 모든 거 다 할 텐데요. 저희 어떻게 할까요? 2개의 이제 챕터가 남았거든요. 16강하고 17강 2개가 남았는데요. 제 생각은 그냥 16강, 17강 이렇게 하던 대로 하고요. 이렇게 하던 대로 하고 숙제도 이렇게 하던 대로 하고요. 네, 그렇게 구약1은 이렇게 마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네, 우리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2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숙제 열심히 하시고 말씀 공부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여러분 정말 칭찬드립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